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독교 진리 체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보다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승용차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화를 못 참고 의도적으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편의점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조그만 일에도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는 분노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한 계층부터 생존의 위험으로부터 내몰리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문 닫게 되자 임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로 인력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밀려나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정치권은 상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현실에서 정치가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편을 갈라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감싸고 옹호하기 위한 발언들이 도리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임계점을 넘은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갈등의 근원지가 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남북한의 병력이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마당에 서로 나뉘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서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언어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심한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남북 화해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면서 우리끼리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화합도 못하면서 이질적 요소가 더 심한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통일 이외에도 계층 간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치인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화해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갈등을 초월하여 화해된 나라를 또 화해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화해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 제사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의인됨, justification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됨, 영어로 reconciliation이 포함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화해, reconciliation은 정말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화해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화해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의 구원이 개인들 간에, 사회 공동체 내에서 또 민족들 간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입니다. 영어로 peace는 서로를 향해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싸움이나 분쟁이 멈추거나 없는 상태가 peace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화평, 평화는 이런 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하는 샬롬의 의미는 분쟁이 없는 상태의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 행위 중단이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훨씬 초월하는 영어로 웰빙, 또 번영과 형통,
prosperity, 경건한 사람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구약에서의 화평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구원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화평,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의 이웃들과 삶에서 구현해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화해와 화평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또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 중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화해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 영어로 The Gospel of Peace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자체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 The God of Peace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웃과의 화해된 화평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화평과 화해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 동안에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것 외에도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보다 강하게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가곡 본향을 향하여 가사에 이 세상에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이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여 준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소망은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 시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만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하면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0장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개런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으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어로 기부가 아니라 부음바, 영어로 pour out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태풍이 물폭탄을 쏟아붓듯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퍼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신다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로마서에서만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마르거나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웃과 화해하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묘사하는데 로마서에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심겨진 새 언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두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